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아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푹 잠겨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감동돼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촉촉히 젖어드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렵니다, 이런 다짐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마다 cherubim 찬양대가 정성을 다해 준비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원들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함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혼과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cherubim 찬양대의 찬양이 이성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이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수요일날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도 있고 또 선교사님 모실 때도 있고 이제 그래서 중간중간 끊칠 때가 있어서 좀 연결이 되지 못할 때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관해 조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마을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저 마을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앞마을에 가시기도 하고 뒷마을에 가시기도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리새인들을 만나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3장 내용입니다. 조금 이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13장이 시작이 되며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회개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셨는데 안식일에 고쳤다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최고의 법으로 신봉하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있었어. 율법의 정신은 근본적인 정신은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고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모르고 율법의 문자에만 얽매여서 예수님을 신란하고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하는 그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율법의 바른 정신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비유? 누룩 비유. 이제 겨자씨 비유와 기억나십니까? 물었는데 네 그래야 제가 진행이 되는데 기억나시나요? 또 억지로 대답할 건 없고 그냥 하여튼 기억이 나든지 안 나든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천국이 어떤 것이냐,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심기우면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커가는 것이다. 그리고 누룩의 비유, 즉은 누룩이 이제 반죽에 들어가면
크게 부풀어서 많은 양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이 이렇게 퍼져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커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각 촌과 각 성으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 13장의 대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계셨는데,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께 한 가지 정보를 줍니다. 여기서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실권은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낸 총독. 그 당시의 총독 누구? 그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 나라에 보낸 총독이 누구? 빌라도. 누구? 매 주일마다 암송하면서 모르고 있어요. 그죠? 누구? 빌라도가 총독이었으니까 실권, 정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통치하는 나라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되니까 종교적인 문제든지 이제 관습 이런 문제는 이제 분봉왕, 그러니까 유다 지역을 다스리라고 임명한 분봉왕, 헤롯이 돈을 주고 가서 왕의 자리를 사왔지만은 그 분봉왕에게 권한을 이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에 관한 것은 이제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헤롯은 종교적으로 만만치 않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몇 명의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여기를 떠나라고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주석하는 신학자들, 주석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선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 악한 뜻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들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전후 문맥을 보면 이때가 어느 때였었느냐 하면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이후였었어요. 누구를?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이후였었어요. 여러분, 헤롯이 잔혹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 여인 누구냐 하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 누구예요? 듣긴 들은 것 같아. 그죠? 누구?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세례 요한이가 이에 부당함을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이제 그 헤롯의 생일날인가요? 살로메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고 흡족해 하는 그 살로메로 하여금 세례 요한에게 간청을 하게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자, 세례 요한은 목을 요구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나오지 않다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있던 그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그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에 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굉장히 헤롯이 불안한 그런 처지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선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죽은 세례 요한이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소문을 듣고 헤롯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을 때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예수님 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성경의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그 사실, 세례 요한이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해석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님께 이제 틀린 정보,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이들이 나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거짓 정보를 주어서 이 마을에서 예수님을 내어 쫓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을 하잖아요. 그리고 충돌할 때마다 그들이 이익 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리새인들에게 쏠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쏠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마을에서 예수님을 빨리 내어 쫓으라고 이런 거짓 정보를 예수님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해석은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 중에는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위선자들 뭐 다 잘못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바리새인들 중에도 그래도 좋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다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면 안 좋은 인상이 많아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양심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소망이 있네요. 바리새인들 그랬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바리새인들 그러면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간혹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해석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여튼 선한 의도로 했든 악한 의도로 했든지 알지 못하지만 여하튼 예수님을 그곳에서 떠나도록 한 것은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 그러면 이제 다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예수님 당시에 좋은 바리새인들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 많이 보던 주석 중에 바클레이 주석이라고 하는 주석이 있는데 영국의 아주 유명한 주석 학자 중에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냥 뭐 한번 이야기했으니까 그래도 제가 정성을 다해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이런 분이 있었다 알아두는 게 좋잖아요. 누구라고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성경 주석학자가 있는데 이 이제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학자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6종류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분류했어요. 몇 종류? 제가 수요예배 때 자꾸 묻고 그러는 거 수요예배 시간에는 이제 성경 공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행적을 우리가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묻고 대답하고 편하게 이렇게 하시자고요. 아셨죠? 대답 안 하는 사람이 한 몇 사람 될까?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시자고요. 몇 종류? 6종류. 몇 종류? 그래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할까? 6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까? 6종류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어깨 바리새인들이 있다. 어깨 바리새인들, 어깨에 힘을 꽉 주고 다니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금식 기도한다. 나는 이만큼 기도한다. 나는 이만큼 선행한다. 나는 율법을 이만큼 지키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깨에 꽉 힘을 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 했다.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여튼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어깨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이제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기다리는 바리새인이다. 좀 말이 이상하죠? 기다리는 바리새인. 이게 뭐냐면 길을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앞에 선다는 거예요. 주변을 이렇게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는 하지 않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면 주머니 지갑을 서서히 꺼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지갑에 돈을 꺼내가지고 공중에서 몇 바퀴 돌리고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한다. 그리고 그 구걸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주든지 함에 놓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선행을 하는 일을 기다리는 바리새인들이다. 위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클레이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다리는 바리새인이다. 나 좀 봐주라. 사람들이 나를 보는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무슨 바리새인? 기다리는 바리새인. 세 번째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선행을 행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한.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때까지 기다리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피 흘리는 바리새인. 참 이름을 잘 줬어요. 무슨 바리새인? 피 흘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원칙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뭐 안식일에 몇 걸음 가면 안 된다. 적절치 않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율법적인 규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원칙적으로 다 지키다 보면 몸이 많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몸이 많이 이제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피가 흘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몸에 손해를 보고 피를 흘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다.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바르게 행하려고 이렇게 피를 보고 이렇게 손해를 받았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 피 흘리는 바리새인들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네 번째는 뭐냐면 꼽추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꼽추 바리새인들은 뭐냐 하면 나는 신분도 이렇게 좋다. 바리새인들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만하지 않고 나는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다닌다. 그래서 허리를 숙이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꼽주가 되었다. 꼽주가. 이 사람들을 뭐라고요? 꼽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다 보이기 위한 거라는 거죠. 예? 보이기 위한 거.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런 것들 이 내가 다 해서 내가 자랑할 만하지만 나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다. 나는 겸손하다. 그래서 숙이고 다니다 보니까 꼽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꼽주 바리새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타산적인 바리새인, 바꿔 이야기하면 계산적인 바리새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다 계산해보고 이제 주판을 두드려보고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내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손해가 되는가. 그래서 내가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되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가, 그 영혼을 정말 살리는 것인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오고 내 인기가 올라갈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다. 자, 여기까지 다섯 가지. 처음에 뭐라고요? 저기 집에 가면 잊어버리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요. 첫째가 뭐라고요? 어깨 바리새인. 두 번째가 기다리는. 세 번째가 오늘 굉장히 성적이 좋아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피 흘리는 바리새인. 네 번째가 꼽추. 다섯 번째가 요거 하나 조금 이제 헷갈릴, 타산적이고 계산적인 바리새인. 다 똑같은 말이죠. 타산적인 바리새인. 제가 뭐 하고 물으면서 이렇게 대답이 잘 나오기는 오늘 처음인 거. 이런 다섯 종류가 있고, 마지막 여섯 번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어떤 바리새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는 그런 바리새인도 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섯 종류의 바리새인들 중에서 다섯 종류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죠.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죠.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중심이 잘못된 그런 이제 바리새인들, 신앙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깨, 그 다음에 기다리는, 그 다음에 피 흘리는 꼽추, 타산적인, 다 사람 앞에서 행하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진정한 바리새인들은 여섯 종류 중에 한 사람뿐이 없다. 6분의 1이다. 뭐 이런 이야기 이제 바클레이 목사님이 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여섯 종류의 바리새인들 중에서 어디 속한 바리새인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여튼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나게 했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헤롯이. 그 동생을 죽이고 아내를 취한 그 헤롯. 그리고 세례 요한이를 죽인 헤롯이 당신을 죽인다고 하니 떠나소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3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저 여우에게 이르되, 우리 33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32절.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저 여우가 누구예요? 헤롯을 이야기해요. 헤롯. 상징적인 표현이죠. 헤롯에게 이르라 그러면 금방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체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 상황이자니까 저 여우에게 이르되, 간사하고 간교한 그런 헤롯이다. 그 말이죠. 헤롯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헤롯을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리고 이제 33절 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참 읽으면서 힘든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런 구절을 가리켜서 난해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난해한 구절이다, 난해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이제 그런 구절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난해 구절 중에서 베스트 10개를 뽑으면 그 10개 중에 하나 들어가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오늘과 내일을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무슨 뜻이에요?
이 신학자들이 난해 구절이라는데 여러분 뭐 쉽게 오겠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몰라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주 난해한 구절인데 대체로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이 의견에 보아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헤롯이 아무리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빌립을 죽인 것처럼 동생을 죽인 것처럼 또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아무리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나는 사명을 마치는 날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 헤롯이 난폭하고 간사하고 군사를 풀어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저렇게 악독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는 날까지 결코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결코 손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제게 그런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냐?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결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내 사명이 남아있는 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지 않을 거예요. 내 사명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가신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받은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그런 자신감이 저에게 있어요. 지난주에 좀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냐면 이제 이렇게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도 2번 정도 오셨어요. 우리 교회 이제 새성정 건축할 때 기공 예배 드릴 때 오셔 축사하시고 그다음에 입당 예배 하셔서 오실 때 축사하셨던 목사님 고시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분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으신 분을 못 봤어요. 굉장히 논리적, 책을 굉장히 많이 보셨어요. 학교 선생님 하시던 그런 분이신데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하시 그런 분이신데 체격도 좋으시고 그러셔요. 근데 제가 만나본 중에서 그만큼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단적으로 또 우리 신학대학을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뵌 게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그때 가면 당당하고요. 얼마나 건강하셨는지 몰랐지. 79살에 조금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일주일 전에 어느 목사님께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병원에 계시다고. 갑자기 편찮으셨대요. 갑자기 편찮으셔가지고 투석을 시작했는데 병원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힘있던 목소리가 다 올로 가고요. 정말 어른 목소리 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안으로 들어가는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병세가 완연하게 보이는 목소리로 전화해 줘서 고맙다고. 이제 나이도 제가 좀 적고 가까워 그러니까 이제 최 목사 그럴 때도 있지만 광우야 이렇게 부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광우야 나 꼭 갈 것 같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디를 가십니까?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지 뭐야? 그러면서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그래 나는 나중에 태어나시고 이러면 기도해달라고 그러신 줄 알고 그러죠. 그랬더니 지금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병세가 중요해 본인이 아셨던 것 같아요. 전화에 대고 간절하게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와요. 그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그거 제가 충격이 좀 됐어요. 그렇게 건강하시고 그렇게 당당하시고 키도 크고 인품도 체격도 좋으시거든요. 당당 목소리가 그냥 쩌렁쩌렁 울리고요. 그분의 설득력 앞에 설득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을 만큼 설득력이 있고요. 책도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아마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서 인문학 강의도 최고 잘하시는 그런 분이 얼마나 책을 많이 보시고 하여튼 철학적인 이런 책들을 다 꿰고 그러시는 분 굉장한 인물이셨죠. 그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정리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사명은 거기까지였구나. 한국교회 교단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요. 한국교회 신학을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은 정책을 위해서 하여튼 머리가 비상한 그런 분이시거든요. 교단의 정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평소에 1년 전에 제가 그럴 때만 해도요 90, 100세 살 것처럼 강건하고 당당하고 건강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돌아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그분이 하실 일은 여기까지구나. 학교를 위한 것도, 교회를 위한 것도, 한국교회 교단을 위한 것도, 연합사업도 많이 하시는 일에 굉장히 큰일 하셨거든요. 그분이 맡긴 사명이 거기구나.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이 됐는데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하고 연관이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면 아무리 병약해도 사는 것이고요.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라.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명 주셨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을 때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겠구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나는 그 사명, 하나님이 어떤 사명,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간에 그 사명이 복으로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 끝이구나.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데려가실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땅에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데 한 존재도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한, 내가 그 사명이 남아있는 한 절대로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병약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을 보면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나? 병세가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고생할 바에 하나님이 왜 데려가서 저렇게 있나? 결코 여러분 그 신앙적인 이야기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병약해 보이고 아무리 연세 많이 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불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셨죠? 불신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정한 연수대로 우리는 살게, 사명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라는, 예수님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내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은 완전해지리라.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게 몇 절이에요? 거기 32절입니다. 완전해지리라라고 하는 앞에 여러분 관주성경 가신 분들을 보면 가로하고 이 되어 있죠? 그런 성경 가지신 분 계세요? 그런 성경 없으세요? 성경 하나 사세요. 예.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네. 또는 완전히 이루리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고 제3일에 가서는 완전히 이루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가? 내가 내 사역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내일을 온전히 다 한 후에 그때에 비로소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저 여우는 누구예요?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결코 그가 뜻을 이룰 수 없고 내가 내 사명을 다 이루고 난 후에야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과 죄를 구원하시는 것 주님의 사명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나의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사명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떠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옆 사람 인사하지 말까요? 염려하지 마십시다. 염려만 안 하면 되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사명 내가 오늘도 꽉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꽉 붙드시.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 그게 행복이고요. 그럴 때 가치 있는 삶이 되고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주님 그 말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로 장소에 관해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앞에서는 죽는 시기, 내가 내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헤롯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죽는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밖에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사명자는 사명의 자리에서 죽는 것이라. 결코 사명지를 이탈해서 죽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사도 바울 로마에 가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는의 가장 큰 복은요, 선교지의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들은요, 목회하다 세상을 떠나는 가장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사명자는 사명 끝나기 전에 죽지 않는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명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게,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헤롯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는 암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책망을 하시는지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아픈 심정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좀 마음에 아프게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협에 오신 분들 열심히 있으신 분들인데 우리가 여러분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긴장이 풀려요. 긴장이 이제 수요일 날도 그렇고 주일 날도 그렇지만 특별히 금요기도회 이제 하고 나면 긴장이 풀려요. 그럼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금요기도회가 11시 끝나잖아요. 그러면 정리하고 뭐 부목사님 조금 이따 들어가면, 부목사님들은 조금 더 늦게 들어가지만 저한테 들어가면 11시 한 20분 30분 돼요. 그럼 바로 자야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또 새벽 예배 이제 나오게 되는데 긴장이 풀려서 자고 싶지가 않아. 놀고 싶어. 뭐 하냐면 TV 하고 놀아요. 그 시간에 TV를 켜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4분이 금요기도회 방송 설교가 나와요. 4분이. 안 봐도 돼. 제 것만 들으면 돼. 4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방송으로 틀었다가 저 방송으로 틀었다가 네 방송을 이렇게 좀 봐요. 어떨 때는 뭐 다 끝날 때까지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적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좀 늦게 잡니다. TV 그렇다고 저 영화 보고 그런 거 아니고 그런 방송 보고 또 이제 저희 아내하고 또 그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시간에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2시 그렇게 주로 자는 거 1시 반 2시에 자는. 토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려면 힘들죠. 그렇지만 제가 토요일 날 안 빠지고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주일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지내요. 그러면 이제 가끔 그렇게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 요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잘할까, 그런 생각도 듣고 참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나 고마울 때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설교를 들어주니까 고마울 때가 있어요. 진심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항상 남의 것은 커 보이고 내 것은 적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도 좀 크게 보세요. 아멘 하는 사람 15명 있었어요. 일단 이름 적어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방송이든지 어디든 틀으면 그렇게 유튜브들하고 말씀이 그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하고 싶은데 이제 진작 좀 할 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요즘 TV를 틀면은 이제
여러분, 목사님들 방송 설교 나올 때 뒤에가 배경이 파란 거나 하늘색이거나 좋은 배경이 나오죠? 그게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저 뒤에다가 크게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이제 나무들을 놓는 트렌드도 있는데 점점 그런 트렌드로 또 바뀌어가. 영상 세대가 이제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건가 했더니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 헌신하였죠. 소나무가 오랫동안 저렇게 자랐어요. 키는 안 자랐지만 저것도 영적으로 자랐을 것 같아. 왜? 말씀 듣고 10여 년을 있었으니까 틀림없이 자랐을 것 같아. 아멘? 네, 자랐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조금 자리 옆에다 놓고 그것을 이제 좀 해놓을까.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비용이 얼마냐고요?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럼 아마 영상도 좋게 나올 거고 교회 앞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좀 연결을 해보고 거기서 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디자인도 해보고 그러고 갔어요. 어디까지 하다 그 얘기가 갔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 환경에 우리가 있습니까? 말씀 듣고 싶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칫 그러다 보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풍성한 잎을 보고 큰 나무를 보고 영양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잘 자란 그 나무를 보고, 야, 저 나무에는 틀림없이 열매가 있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 가셨는데 정작 그 나무에 열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선민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택하심을 받았다고 그런다. 그런데 형식적인 종교에 빠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핍박하고 맞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들. 예수님께 책망하신 것이요, 두로와 시돈이 아닙니다. 바벨론과 아수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책망하셨다는. 이거 우리가 크게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고요, 예루살렘은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사람들이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3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몰이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내가 너희를 품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복주기를 원했지만 너희가 원치 몇 번이나 내가 그랬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픈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신, 아픈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심판의 주님 앞에서도 은혜롭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날에도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게 되고 말 것이라. 여러분, 정말 주님의 먼저 택함 받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또 열심히 쓰셔서 오늘 수요일 날 이렇게 잘 나오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몇 가지 기억나시는 것들, 무엇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혹시 어깨, 피 흘림, 꼽추, 타산적인?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 주님, 내가 오늘 나온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인정해 주지 인정하지 않든 주님만 보시면 그만이고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그만입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사명 있는 날 동안 주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나에게 사명 주신 것 깨닫고 예루살렘처럼 주님이 품으려고 했지만 주님의 품을 떠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신실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우리의 소원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